지난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살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살피는 설교는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세세하게 한 절 한 절을 살피거나 대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걸 토대로 5, 6, 7장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전체를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코 산상수훈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대체로 읽어보면 어때요?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어렵다. 팔복 설교부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애통하는 게 왜 복되다는 건지, 그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는 게 뭐가 복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읽어도요, 애매합니다. 특히 눈이 나쁜 자, 눈이 좋은 자, 성한 눈이 성하면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 나오면은 읽어도 애매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읽고 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귀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선뜻 감이 딱 안 잡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주 탁월한 학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들에게 전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학식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쪽에 초점을 둔 겁니까? 아니면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후자 쪽입니다. 그죠? 그때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어부들을 비롯해서 평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요. 학식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고 훌륭하고 잘났다는 사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야말로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면 이게 절대로 어려울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어린애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지만 여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말씀을 듣고 글을 배우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자와 어린이가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런 대중들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전혀 모르고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해가 덜 될 뿐이죠. 그것만 잘 이해 안 되고 그것만 고려해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건 쉬운 거란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5장 산상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주보에 요약한 것과 그 다음에 성경책을 교대로 봐가면서 살피겠습니다. 5장에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3, 4, 5, 6, 7, 8, 9까지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10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 10절을 보충 설명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흔히 이제 여기까지를 팔복설교라고 말합니다.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이 8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누구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이하 이제 단락단락 소제목들이 쭉 나오죠. 네. 여러 개의 소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맨 처음에 팔복이라는 복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약하면서 기계적 흔히 주보에 상세히 써놨어요. 그거 보세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잡다한 말을 빼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 쌀 얘기하고요, 지갑 얘기, 이거 쌀통하고 지갑 얘기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잘 보세요. 쌀통에는 쌀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돈지갑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에 잡다한 거 다른 쓰레기 같은 거 무슨 영수증에 아니면 지갑에 무슨 뭐 이상한 더럽고 지저분한 게 막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걸 자기가 깨닫고 아, 나는 참 가난한 사람이야.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명예가 있고 부귀영화를 다 갖춰서 나는 실로 가난한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빈털터리고 자기는 죽은 영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그건 저주받은 자고 내가 그렇다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자가 그래서 심령이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게 진짜 복받은 자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 장소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집을 기습적으로 신방을 했어요. 그럼 당황스럽죠? 왜요?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니까, 그죠? 오신다 그러면 깨끗이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들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근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이 어때요? 의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시라고 할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을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거기? 위로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해 줄게. 내가 너 방문해 줄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너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좋아. 네가 그걸 깨닫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히려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 나에게 의라는 게 도대체 없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오시라고 하기는커녕 오신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나는 더럽고 내 속이 지저분하고 그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나가서 내가 어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이 더러운 게 그냥 청소 안 한 정도, 내 심령이 청소 안 한 정도로 정리만 좀 하면 깨끗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썩고 냄새나는 똥 같은 이런 걸로 똥오줌과 더러운 기름때로 범벅이 돼가지고 청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주 지독한 죄인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왜 이따구로 이렇게 더럽냐 그러고서 그야말로 따귀를 맞아도 머리통을 쥐어 박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너는 왜 그따오냐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고 이 병신아 더러운 인간아 욕을 해도 하나도 항변할 자격이 없는 걸 깨닫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그 온유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준대요. 근데 이 땅이 부동산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땅이에요. 영적인 땅. 그럼 영적인 땅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에요. 땅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옆에 땅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땅. 그걸 주어야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짓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먹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땅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어떤 존재를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의라는 걸 찾을 수도 없고,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나를 건져줄 의를 내가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그게 복받은 자들이다. 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절로 복받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의로 배부르게 해줄 거래요. 의로. 여기서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가 먹을 것 많이 준다, 물질을 많이 준다가 아니겠죠.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의를 채워줘서. 의를 채워서. 근데 그 영적인 의를 채운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팔복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예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8가지 복의 표현이 다 조금씩 다르고, 맨 앞뒤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 사이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근데 여기서 사실 남을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남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들, 제가 말입니다. 그 전에 사람 누구나 겪는 거지만, 제가 한번 병원에,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나는 그래도 부러진 데 없고, 다쳐봐야 손가락 같은 거 하나 다쳐가지고, 이거 다쳐서 병원 갔더니, 이 팔이 없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냥 잘린 놈이. 그럼 여러분들, 나는 손가락 하나 부러져서 갔는데 팔이 숫째 잘려나간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병신, 난 저런 병신하고 같이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해.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정상적인 인간이면, 나는 이 손가락 하나 다친 거 가지고 병원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숫째 팔이 이만큼이 없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인 걸 알면서도 남이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알면 뭐라고 그래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손가락이 잘렸으면 남이 팔이 잘린 사람을 보고 저런 병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데, 나는 요만큼 죄인이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죄인이야.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인간하고는 내가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런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지 않고 남을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신도 죄인이지만 타인도 역시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고 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죠. 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앞에서 말한 5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 그런데 처음부터 해서 반대되는 거, 나는 말이야 돈 있어, 권력 있어, 명예 있어, 외모 다 갖췄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잘났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온유할 줄 모르고 남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이런 인간. 그런 인간들은 이미 뒤집어 얘기하면 저주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5가지 특징을 다 지닌 그런 자들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대요. 그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그 앞에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에 5가지에서. 뭐가?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내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건 관심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거, 학식이 모자라는 거, 이거 가지고 가슴을 쳐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은혜 못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한 의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학식이 없는 거 가지고 애통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삿대질해요. 주먹질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대대손손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 뭡니까?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요즘 주무셨습니까? 늙으셨습니까? 그래서 노망입니까? 별소리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6번째 나오는데 그 6번째는 앞에 5가지 조건이 채워지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겠다고 금식하고 뭐하고 난리치고 죽기 살기 밤잠 안 자고 기도하지 마시고 앞에 5가지를 점검하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마음이 그렇게 하고 청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자, 어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팔다리가 숫째 잘려서 없는 사람, 두 눈이 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쁘겠어요? 불쌍히 여기면? 아니죠. 그 사람 도와주고 뭔가, 그죠? 나는 손가락 하나가 이게 부러서 갔지만 팔다리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절절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죠.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만드는 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이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지 잘못으로 박해받는 거 말고요. 지가 실수하고 지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듬뿍 상을 주시겠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8가지 특징을 지닌 자, 이런 8가지 특징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어떤 은혜? 위로를 해주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고요. 영적인 땅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맨 앞과 맨 뒤에 동시에 똑같이 나와요. 천국을 주신대요.
그죠? 천국을 주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오는가? 최소한 아까 앞에서 말한 5가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들어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거기 1번하고 요약한 끝에 괄호하고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그랬어요. 지금 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팔복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애통할 줄도 모르고 마음이 온유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의에 줄일 줄도 모르고 자기는 배불러 나는 다 갖췄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 물질적으로 채워진 것만 가지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의 반대가 성경에서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보의 맨 끝에 보십시오. 맨 끝에 결론 거기 보세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잘 선택하라. 이게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30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로다라고 했다면 반대로 그것과 반대되고 행동하는 애들은 어떤 자들이다? 저주받은 애들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지는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남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들의 웬만한 마음의 병은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의식, 열등감, 그러면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뭐예요? 열등감에서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선상중 이 5장에 두 번째가 어디냐?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그 이하 내용인데 이렇게 8번 복받은 자로다 하는 이 8가지의 특징을 지닌 너희들은 바로 어떻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못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기가 꺼려져요. 숨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내가 빛이고 소금이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아는데 알잖아 다들. 이게 진짜 빛이고 소금이면 숨기려고 해서 숨겨져요?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지금 나온 것처럼 뭐예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진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않는데요. 훨씬 더 높은 데서 세상을 다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찔리거든, 캥기거든. 그러니까 누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에이 들켰네, 에이 찝찝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다. 그건 이미 자기가 자기 안에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빛이고 소금이에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을 갖다 살리고 싹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비추는 빛이란 곧 뭐다?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나가서 선행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은 그리고 좋으신 분이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거는 그런다고 영광이 돌려져요? 아니에요, 그거. 이거 지금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면요, 쉬운 얘기예요.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17절에 구약의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훈계 말씀,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율법 그 소리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선지자는 사람 두 개가 아니고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같이 나오더랑 하나의 명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토라예요, 이게. 토라. 모세의 오경을 핵심으로 하는 토라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그거를 제가 표현한 게 저 뒤에 나와요. 뒷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 그걸 헬라어로 말할 때 노모스, 히브리어로 말할 때 토라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노모스, 토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 혹은 율법이라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더 새로운 걸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난 사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17절 단락에서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르치는 것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리고 20절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죠. 쉽지 않은 얘기를 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 필사할 때마다 씻고요 특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되면은 목욕 재기하고 펜까지 새 걸로 갈아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다가 온갖 거 다 올려놓고 성경책 그냥 틱틱 던지기도 하고 성경책 교회 올 때도 안 가져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회 가면 있으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그거 서기관들한테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천벌을 넣어서 즉사할 일들이에요. 모든 행동이. 근데 그렇게 잘하는 서기관들보다 여러분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대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율법을 다 연구한 결과 613가지로 조목조목 조항이 나오는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은 거의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이거 겁나는 얘기죠. 응?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어디부터 나와요? 21절부터 나와요. 20절 설명에 대한 예가 21절 이해합니다. 뭐예요? 야, 너희 살인하지 말라 소리 들었지? 그런데 살인 안 했다고 그걸로 족한 게 아니고 살인의 근본 원인이 되는 미움 자체가 없어야 돼. 미움을 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살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건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를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혹은 1년 살면서 남편 몇 번 죽이고 아내 몇 번 죽여요. 주위 사람 몇 번 죽여요. 수도 없이 죽여요. 수도 없이. TV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면은 그 사람이 여당 체질이면 정치적으로 여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당 사람들 나오기만 하면 저따위 인간들이 그러고 막 핏대로 올려요. 속으로 미워해요. 그거 다 계속 살인이에요. 반대로 여당 야당이 바뀌어서 다른 자기가 이를테면 내가 좀 전에 여당이라고 그랬나 야당이라고 그랬나? 그게 만약에 바뀌어서 내가 싫어하는 당은 꼭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당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빗대로 올리고 막 신경질을 내고 이래요. 그거 계속 미워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살인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점에서 보면. 그런 애들은 천국하고 관계없대요. 그런 애들은 천국 못 들어간대요. 절대로. 살인만 안 했다고 다 된 거 아니야. 속에 미움 자체가 없애버려. 그게 21절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27 단락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너희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 듣고서 간음만 안 하면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거하고 똑같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하루에 수도 없이 TV 보면서 연예인들 나오는 거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 그 열광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이쁜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하고 같아요? 종류가 좀 달라요. 사실은 미묘하게 달라요. 그거 전부 다 간음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겠어요? 아니에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상대편이 배우자가 바람핀 거 아니면, 간음한 거 아니면 이혼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세한 건 지키면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예수는 그 얘기예요. 왜?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맹세할 땐 반드시 무엇인가 담보로 걸고 해요. 그죠? 내 목숨을 걸고 내 약속하는데 라든지 뭔가 담보로 걸어요. 근데 네 목숨이 네 거야?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네 소유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세할 자격과 권한이 전혀 없다예요. 그 맹세도 하지 마라. 맹세는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또 보복은 해도 좋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지? 천만의 말씀. 보복 그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뭐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5장에. 너희도 온전해라. 어떻게? 너희가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야말로 구제불능성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너희가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남에게 온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근데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너희는 어찌해야 한다?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되고 이혼만 안 했으면 되고 맹세는 지켰으면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움 자체가 없어야 하고 음욕 자체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이 이혼하지 않는 한, 상대편이 음행을 하지 않는 한 이혼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보복 자체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다 그 얘기예요. 일단 뜻은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주여 알기는 알겠는데 어렵네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 들죠. 그죠? 맞아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못하기 때문에 주여 말씀인 즉슨 듣고 보니 옳은 줄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없네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아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죠? 잘났다고 교만 떨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전체를 다 5장을 싹 훑어보고 나면 아하, 옳긴 옳은데 난 진짜 할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시 5장의 처음으로 또 돌아가라는 얘기구나. 결국 나는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구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가지고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식, 처자식, 남편, 부모 기도하는 것도 좋으려고 힘들어서 못하겠구만. 에? 어떻게 왼수를 사랑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마지못해 입으로 나불나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간절히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나오려면은요,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이 진짜 나보다 더 불쌍한 인간, 나는 손가락 하나 부러졌지만 걔네들은 이게 없는, 에? 팔다리가 다 없는 그런 존재의 인간이다. 말하자면 병들기로 말하면 나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린 인간이다. 그거를 갖다가 알고 그럴 때 비로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죠. 근데도 인간은 심보가 고약해서 아이고 싸다 싸, 아이고 저놈은 저러고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그런 생각이 드는 인간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인간이 아니에요. 더러운 인간이지. 더러운 인간은 기도해봐야 백날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요,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 뭐 금식기도 막 해요? 금식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야지. 근데 그게 깨끗하게 안 되고 자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잘못된 거 보면 속이 고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어떻게 해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배뇌병신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꾸 그러라는 거예요. 6장은 뭡니까? 6장은 1절에 답이 다 나왔어요. 6장이 하는 얘기는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장 1절이에요. 성경 본문 보시면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주의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자기 의를, 내가 훌륭한 걸 은근히 드러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거래관계 끝났다 해요. 왜? 남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거나 했잖아. 그냥 끝난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 천국 가는데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남들 의식하고 한 행동은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천국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도 이쁘게 보는 거 없어. 그 얘기예요. 이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자, 부부가 같이 팔짱 끼고 가면서 같이 팔짱 끼고 하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눈이 계속 돌아가고 계속 그것만 신경 쓰는 걸 본다면 기분 좋을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 미친 여자야. 그죠? 모자란 여자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딱 앉아서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팔짱 끼고 같이 가면서 남편의 눈이 딴 데로 돌아간다면 아내의 눈이 멋진 남자에게로 돌아간다면 그때 화 안 날 남자 여자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열받죠. 구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칭찬받을 생각으로 구제를 해요. 하나님 열받죠. 그죠? 그러니까는 구제 사람 의식하고 한 거는 끝났어. 너 이미 목적 달성했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았으니까 그 대신 넌 하나님하고 거래는 전혀 없어. 끝난 거야.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어귀에서 어디서 기도해? 그런 애들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지. 끝났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 더군다나 중언부언하는 애들 기도 오래 한다 소리 들으려고 질질 말 복잡하게 끌고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지. 그거 끝났어. 그것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잖아.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 몇 시간씩 해. 필요 없어. 중언부언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뭐 바보 멍텅구리로 보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쭉 주기도문,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뜨끔한 게 뭐예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진죄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 말 하려면 뜨끔하죠. 그죠? 나머지는 뜨끔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서는 뜨끔해요. 찔려요. 그죠? 왜냐면 용서를 안 한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내도 좋은데 13절로 끝내도 좋은데 반드시 또 그 이후에 14절 15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너희 용서 없다예요. 그죠?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칼같이 잘라요. 너희가 남을 용서 안 해? 그러면 너희 용서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운 인간이 대개 누가 미워요? 저기 제주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미워요? 미국에 사는 남미에 사는 어떤 사람이 미워요? 아니에요. 제일 미운 인간이 누구예요? 대부분. 부모, 형제, 자매의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보통 하는 얘기로 뭐예요? 남편을 네 글자로 말하면 뭐 천생왼수 뭐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편을 천생왼수로 삼어.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해도요. 천국 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기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래서 용서만큼은 철저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다 헛거다. 그러면서 자 주보의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사람과 세상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렇게 해서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 기도, 금식을 함으로써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생각을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법이다. 여러분들 집에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만한 걸 현찰을 갖다가 가방에다가 박스로 해놓고 들고 나온다고 하다가 문 앞에 딱 놓고 문 열어놓고 나왔다고 쳐봐요. 지금 예배 때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온통 거기가 있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육신의 어떤 향락과 이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거 추구하다가 죽으면 썩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 가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요, 부드럽게 말해서 그렇지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무서운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잘 살피라는 겁니다. 네가 중시하는 보물이 세상의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의 것인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면 원래 내 심령은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라고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갑엔 돈이 있어야 하고 쌀통에는 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심령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건데 이걸 돈으로 채우고 세상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드니까 어떻게 돼요? 어긋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예요. 채워지도 않고 미치겠고 항상 갈등생이고 그렇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6장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22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22절, 23절.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지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도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설명했죠. 그죠? 거기 다시 써놨어요. 2번, 뒷페이지 2번입니다. 맨 위에. 그냥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상태를 보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난 후에 탐심이 생겼다면
뭔가를 딱 봤는데 어떤 물건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하나 봤어요. 근데 이걸 처음 봤다는 얘기는 내 거란 뜻이에요? 아니란 뜻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남이 가진 걸 봤어.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거 참 신기하네. 좋으네. 그럼 끝나고 좋은데 이게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바로 뭐예요? 내 몸 전체가, 내 영혼육 전체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혼육이에요. 내 영혼육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난 후에도 탐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내 속이 밝다는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눈이 지금 네가 뭘 보고 난 다음에 네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를 잘 살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남이 부자로 잘 사는 걸 보고 동창회에 나갔다가 남들이 부자로 살고 잘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걸 보고서 오자마자 그날 소화가 안 되고 성질이 나고 부부 싸움을 하고 신경질을 내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 표현 들으면 눈이 성한 거예요? 눈이 나쁜 거예요? 이게 악한 눈이에요. 탐욕을 일으키는 눈. 내 속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동창회에 갔다가 남들이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열받아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금 사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믿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24절에, 그죠? 24절, 25절에. 두 주인 못 섬겨요. 네. 두 주인 못 섬겨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겨요. 그럼 우리가 나갈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33절에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작은 한 부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돈. 이거를 죽어라 하고 맨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래요. 여러분, 돈을 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6장을 잘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겨라. 그러면 재물, 이하, 명예, 그 밖에 세상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온다예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러면서 34절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는 염려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내가 아무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말을 또 해요. 뭐라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고 내일이 염려해요. 주어가 내일이에요. 그럼 네가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영원히 없다예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내일도 없다예요. 근데 이걸 맨날 염려하고 앉아있어. 이걸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정면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달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냐? 하나님은 미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써놨건만,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멋대로 이런 분 저런 분하고 작정해놓고, 그리고 지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달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돌아버릴 일이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읽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 절대 하지 말고요. 재물 섬기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알아서 해준대요. 근데 참 이거 깨닫는데 세월이 오래 걸려요. 참 오래 걸려요.
재물을 섬기는 걸 버리는데 세월이 참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역시도 이거 훈련을 갖다가 10년 이상 했어요. 10년이 뭐야? 한 10년, 15년 정도?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돈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많이 들어와도 그냥 굶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 목돈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래요. 하나님, 이거 어디다 써요? 누구한테 갖다 줘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그럼 탁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줘요. 하나님이 갖다 드리래요.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하면 다 채워주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절묘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믿고서 따라가야 돼요. 다음 7장 보세요. 마지막 장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처음부터 결론이에요. 탁 던져요. 비판하지 마라. 7장. 비판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 논조예요. 비판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초부터 금지하셨던 선악 판단을 이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는 건. 비판한다는 말은 이미 자기가 스스로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거죠. 선악 판단을 이미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저건 틀려먹었어. 저 인간은 틀렸어. 그러면서 나오는 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이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근데 선악 판단의 주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장도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이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지. 야, 이 죽일 놈이야, 마귀야, 사탄아 이러지고 욕하지도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은 그 주어 요약한 거 2번 보십시오.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여러분들이 막 침범해가지고 상대편에게 막 비판을 해요. 그럼 상대편이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그죠? 반드시 대들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그따구로 해가지고 말이 어쩌고저쩌고 막 남편이 막 긁어대봐요. 가만히 당할 아내가 있나. 처음에 잘못한 거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지면 당신은 뭐 잘했어?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해보세요. 참아요. 사람 좋으면 오래 참아요. 근데 참다가 이제 터졌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인간은 어떻게 돼요? 터지면 무서워요. 그때 끝장 봐요. 차라리 맨날 싸우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으라 꾹꾹 눌러 참은 사람이 나중에 땅 터지면 이제 나 더 이상 못 참아. 끝장 봐. 이러고 나오면 진짜 힘들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비판을 남을 하면은 반드시 그 비판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거기 본문을 잘 읽으면 사실은 뭐예요? 비판을 했더니 그걸 감사히 받아들일 줄 알면 그건 사람다운 사람인데 대개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돼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서서 물어요. 뜯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물어 뜯겨요. 비판하는 사람도 개돼지 수준이고 비판 당하는 사람도 개돼지 수준임을 넌 명확히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 즉 선악 판단, 그거죠. 선악 판단이라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걸 갖다가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노모스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게 결국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그걸 주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얌통머리 없이 뺀질뺀질 구는 놈이 있어요.
주위에 성질 같아서는 그냥 욕을 해주고 싶고 그냥 한 대 딱을 올려 붙여주고 싶은데 만약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도 맞는 건 싫죠. 욕먹는 거 싫잖아요. 그럼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예. 참으래요. 예. 근데 그렇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가르침 전체를 다 요약한 거다. 예. 그러니 당연히 용서하고 남에게 후하게 베풀고 대접하고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욕을 박하게 하면서 저 인간은 그렇게 대접받아야 싸. 지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요구를 해.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헤아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고 헤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길은 결국 뭐예요? 오지게 얻어 터지고요.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사건건이 우리 행동을 다 시시비 선악 판단을 다 하고 정죄를 다 해보세요. 하루도 살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4번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영생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특히 조심할 게 뭐다? 물질을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사람 조심해라예요. 사람 조심해라도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선지자 조심하래요. 거짓 선지자.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다 이겁니다. 날라리 목사가 쎄고 베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고 그럼 그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은요. 성도들한테도 깨우침을 주는 말이지만 목사들에게는 이건 뜨끔뜨끔한 말이에요. 너 자신 날라리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심각한 말이에요.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란 어때요? 성경 본문대로 의하면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남에게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거 참,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어떻게 돼요? 주여, 그렇게 살고자 하나. 마음은 원이라도 몸이 못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이긴 하되 내 마음의 한쪽에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괜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목사도 다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목사도 일반 성도도 다. 네. 그러면서 6번 거짓 선지자들이 격려하고 축하하고 막 이러면서 힘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속지 말고 냉정하게 들을 건 듣고 분별해서 파악하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에 발린 말에 속지 말고 6번 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떠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말에 근거해야지 목사들의 해석하는 말에 근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목사가 세상에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대신 목사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성경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다시 분석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허린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한 말은 무조건 아멘 그러고 그냥 무작정 그러는 거, 그거는요 같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결론 보겠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옆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선택 잘해라요. 바르게 선택해라. 내가 네 앞에 두 가지 다 놨어. 네가 잘 선택해야 돼. 이게 신명기에서 11장에서도 30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겠노라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결심하는 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결심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그 다음에 복의 길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것이 천국으로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택한 것을
행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명심하라고요. 마음판에 돌로 새기듯이 비석 파서 새기듯이 가슴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이걸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할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간다. 그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논조예요. 단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는 맨 마지막에 행할 힘과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 요 말은 없어요. 요것만. 그럼 결국 산상수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준 거예요. 기본 방침을 알려준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게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산상수훈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거. 마지막에 제가 7번을 설명 안 했어요. 그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 주보 요약한 거 7번. 21절부터 23절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장 21절부터 23절. 거기 무슨 얘기 나옵니까? 날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니야, 못 가.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별짓 다 하고 탁월한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해도 못 가. 천국 못 가.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날더러 이르되 어쩌고 저쩌고 해도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길 난 너네들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이 그럴 거래요. 그럼 여기서 그날에 그때에 그러는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살아서 누리는 천국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맞죠? 틀림없어요. 21, 2,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틀림없다고요. 그런데 24, 5, 6, 7절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자,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집을 짓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짓긴 지었어요. 집단에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무너져서 집이 하나도 없어졌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무너짐이 심해서 진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어설프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집이 천국에 죽은 다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 천국은 지금 뭐예요?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에요? 이건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끝부분을 보면요. 여기 천국에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하나는 살아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천국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숨겨놔도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심령천국을 못 누려. 가정천국도 못 누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미움이 시기질 도망이 가득 차 있고 부부간에 맨날 싸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을 못 누리고 내 속에 천국이 있고 내 가정이 천국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 해봤자 무슨 놈의 천국이 있어? 어림도 없지.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야? 어림도 없지. 결국은요. 마태복음 5, 6, 7장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 자신이 지금 당장 현재 살고 있는 수준에서 밥을 굶든 하루 두 끼만 먹든 세 끼를 먹든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너희 자신이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아주 냉정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야 돼요? 시쪽이쪽 웃어야 돼요. 시쪽이쪽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야 목사니까 오늘 2번 설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가서 즐겁게 사세요. 웬만하면. 누려야 돼요. 편해야 돼요. 나 우리 오전 예배 참석한 사람들 보고 오후에 참석하라고 나 절대 말 안 해요. 한 번만 해도 제대로 하면 돼. 그 대신 날라리로 한 거는 100번 해도 소용없어. 날라리라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천국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천국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거 못 누리는 사람이 지금 당장 못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중에 잘 누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 못하고 오늘 공부하는데 실력이 없는 놈이 나중에 대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실력이 가득 찬 게 들통이 겉으로 드러나고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좋은 놈이 나중에 수능 시험 볼때도 점수가 좋은 법이지. 오늘 점수는 맨날 개판이야. 매일매일이 점수 시험을 보면 쪽지 시험을 봐도 개판, 중간고사를 봐도 개판, 기말고사를 봐도 개판, 모의고사를 봐도 다 개판이야. 그런 놈이 나중에 대학 시험에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재수하면 갑자기 서울대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십시오. 오늘 현재 천국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갑니다.